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게 이루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우리 동역자님과 우리를 나누기 위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제목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갑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내주에 계시는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진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목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일을 보이시고 그 일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온갖 수고와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 쏟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셨고, 그리고 성령 안에 우리 각 사람들 중심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비칠 수 있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찾아와 내주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금알양천 그 어딘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 안에 찾아오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합니다. 밖으로 열려있는 눈, 그리고 밖으로 열려있는 귀,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지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각신을 중심으로 찾아 내주하신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거의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을 찾고 그것들로 만족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세상에 있는 것들, 부귀영화 권세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언쟁들도 보면 다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안에 내주하시고 안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전쟁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고 육신의 눈으로 들려지고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 주님을 끼어들게 만들려고,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와 같이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역사심을 이루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각 사람들 중심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운데 계신데,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밝히 보이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지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린 가운데 있는데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따르게 되려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고 끝내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단회적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끝내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끝내주셨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 아들의 그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들의 모든 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저주가 끝난다는 것을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그거였었지 않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계시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그냥 멸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실 일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데, 그런데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뱀을 쫓아낼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어집니다.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고, 바로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으셨고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죄악을 가려주셨던 것과 같이 여자의 후손 오시는 씨로 오시는 예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리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잉태돼서 바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분, 여자의 씨로 찾아오시는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고 그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셨고 우리가 사람들 중심된 성령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미 생명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가 되어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해드렸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밝히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은 거듭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거듭남은 위로부터 났다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데 그것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리는 이 페이퍼에도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바로 1번에 보면 하늘로부터 나는 자들, 거듭남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는 혈과육으로부터 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렸고 그를 영접해드리는 순간 이미 조금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겁니다. 바로 수동태 현재 완료로 되어진 가운데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못 박혀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는 순간 우리 자신은 어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고 하나님을 향해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의 말씀 12절 그 전까지 그 이하의 말씀 5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빛이 당신의 백성들인 빛의 자녀들이 되어질 그러한 존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어둠에 있는데 그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입니다. 주님을 영접해 되었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둠은 소멸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어둠에 있었던 나는 그 빛에 완전히 소멸되어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졌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빛으로 우리 각 사람들 중심을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냥 육체 가운데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데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넘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끝내주셨고 끝내주신 그 주님이 다시 사셨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우리 각 사람들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분으로부터 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아니면 뭐 답답한 일이건 어떤 일이건 그거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이거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거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사는 삶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입니다. 말씀을 떠난 그 믿음은 이건 그냥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을 언어에 나타나는 대로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속한 믿음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반석 주신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거든요.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입니다. 말씀 주신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 입에 말씀을 흘려보내서 우리 입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듣는 것 이런 것이 익숙해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이미 우리 마음을 채웠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전케 한다는 건 채우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요. 어디에 있는 말씀을요? 어디에 있는 율법을요? 돌 위에 있었고 증서에 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이제 우리 안에 채워서 정보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채우시고 채워진 그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하면 우리 인생들의 의식에 밖으로 향하는 것이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주하신 주님께로 향하면 이게 그분이 우리와 하나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말씀은 우리 입에 있습니다. 입만 열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전할까? 어떤 걸 들은 걸 전할까? 어디 가서 무엇을 들어야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잘 전하고 설교를 잘할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런 정보는 다 수집을 합니다. 그걸 머릿속에 다 입에 비춰서 그걸 정리해서 전하는 것. 뭐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 그러나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분,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입에 주신 그 말씀을 흘려보내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늘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그 말씀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분. 그래서 여기서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들이 생수를 부어라. 그렇죠. 우리 안에 생수가 가득 차고 그 생수가 우리 입에 있어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가 부어달라고 할 때 그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주님은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안에서 늘 생수를 흘려보내는데 너는 나한테 집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향하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 돼서 나와 교제하며 나와 교류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너희들이 신경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민감 아니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그 역사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뭐 막 화도 내고 막 미움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런 막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내주하고 계신 가운데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천안을 내려가서 그곳에서 조금 일 좀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대학 끝에 가서 대학 끝에서 많은 일 한 것도 약간 조금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냉수를 그냥 얼음 냉수를 막 마셔내죠. 그리고 서울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지대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또 찬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생수물을 사다가 먹거든요. 한 통도 사먹는데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열어서 그 병 뚜껑을 이렇게 여는데 그냥 열려요.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어디서 물을 받아다 놨나 생각했어요. 차가우니까 마시는데 맛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마셨어요. 그 생수병에 있는 그 냉수가 그게 생수인지 썩은 물인지 알겠으면 모르죠. 차가우니까 시원한 맛이. 근데 좀 맛이 조금 이상해요. 맛이 이상한데 그러면서 그냥 마시거나 그러겠지. 그러고 마셨어요. 그 다음날까지 마셨어요. 2리터 되는 그 병을 제가 혼자 반병을 넘게 마셨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속이 요동을 하는 거죠. 그 물이 저는 그냥 생수인 줄 알았어요. 그 물이 썩은 물인 줄 몰랐어요. 근데 썩은 물이 왜 거기 있었냐면 집안에 어떤 것들은 이제 문을 닫히지 않아도 문이 자꾸 닫혀가지고 닫히지 않게 거기다가 생수병에다 물을 받아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몇 개월 됐어요. 뜨거운데 몇 개월 됐다고. 하루 이틀 여름이게 한 달이면 몇 개월 된 거예요. 그 물이 있는데 저희 장모님이 연세가 지금 90이시니까 높으시죠. 그분이 보니까 냉장고에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틈에 물을 거기 있는 물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걸 가져가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수인 줄 알고 벌컥 마셨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이나 고생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차가운 물을 마셔서 배가 좀 온짠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뜨뜻한 물 먹고 좀 버티면 되겠지 했는데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주사도 맞고 한 가운데 있는데 근데 딱 난 게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월요일날 저녁 때 내려갔다가 화요일날 이제 그곳에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진천 지역에 사는 전도사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몇 명 와서 함께 나누자고 해서 그곳에 이제 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점심을 먹었는데 아침 밥은 안 먹고 그냥 거기서 우리 시몬아서도 토마토가 있었는데 다 말라서 죽었더라고요. 몇 개 달렸어요. 그래서 그거 딴 거 하고 아로니아 딴 거 하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 3컵을 마셨죠, 아침에. 그리고 이제 점심때 됐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점심 먹을 때 함께 오전에 말씀 나누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음식을 하는데 밀가루 음식이에요. 국수를 삶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좀 깨림직해요. 왜 고전까지 속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뭐 국수를 해오고 바지락 국수를 삶는다고 해서 그러라고 그냥 그래. 그랬더니 서로 위해서 밥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사지 말라고 그냥 먹자고. 그래서 바지락 국수를 해가지고 3그릇을 먹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나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수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어디서 아는 생수가 정말 생수입니까? 밖에서 주어지는 건요, 그것이 뭔가를 몰라요. 먹을 때는 생수인 줄 알고 그냥 내가 그걸 먹으면 그 가랑이 없을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것이 썩은 물이었어요. 썩은 물을 먹으니까 요동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썩은 물인지를 압니까? 모르죠. 안 봤으니까 몰라요. 누님을 못 봤으니까. 썩은 물이라고 하고 주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정보가 유명한 어떤 사람들에서 나온 정보라면 그것이 생명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받아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 전한다면, 유명한 사람들이 말씀 전한다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 중에서 돈을 얼마를 내버려서도 배우려고 하는 가운데 있고, 그러나 그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그래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말도 있어요. 아니 악한 어두움의 역사를 따라서 나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이미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 되신 주님이 찾아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끝내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도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끝내시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이 막 계시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증거는 그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내주하신 가운데 계시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전해드릴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그런 십자가, 그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멸망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했죠.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도로 번역한 가운데 있거든요.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멀리 어딘가 계셔서 그분을 찾아가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각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십자가를 늘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세상과 바울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세상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존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세상과 바울을 완전히 갈라놓은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갈 수 없도록 갈라놓으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거죠.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과 바로 사도 바울은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영접해드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은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박히는 가운데 나한테 상관할 것이 없어요. 나와 결산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결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는 순간 우리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했었던 세상 임금은 쫓겨났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고 쫓겨난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계세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분을 향하는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서 찾아야 될 것도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나와 세상을 완전히 구별해 놓은 건데,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낸 그런 십자가인데, 근데 과연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고 이루어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셔서 내주하신 그리스도, 그가 발견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됐다는 것,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사신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면들을 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왜 주님이 보이지 않지? 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갈급하지? 화요일날 어느 여전도사가 이제 거기 왔었는데, 그 여전도사가 거기는 그 사람이 신천지까지 갔었대요. 신천지에 가서 1단계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일반 교회에서 나오지 아니한다면서 잘렸대요.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인데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배워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밖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함께 나눴었던 건 그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참 너무나도 마음이 제 마음도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갑갑해요. 전사님 그게 아니고, 이곳저곳에 가서 배워야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당신 안에서 생수를 흘려보내신 주님, 그분이 어디 계시냐? 당신 안에 내주하시지 않느냐? 왜 그분이 십자가에 셨느냐? 당신 안에 들어가셔서 당신을 직접 당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 그분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지. 사람들 밖에서 들려오는 정보, 그래 그것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당신 안에 역사오시는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을 찾아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임시 안에 당신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면 그 주님이 주신 눈과 주님이 주신 귀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고 듣게 해봐라. 그러면 성경, 어느 성경을 연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다 보여진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밖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거에 의해서 성경을 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봐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찾아와 내주하시는 그분과 온전한 연합,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는 것과 같이 그분 내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면, 그리고 그분과 연합을 이루는 순간 나는 이미 죽은 바 되어졌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옛사람은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나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못 박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사시는 것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내가 살으려고 그러냐, 내가 뭘 배우려고 들고, 내가 무슨 소리 들으려고 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당신 안에 내주하는 가운데 계시다 할지라도 당신의 눈이 밖으로 열려있는데, 당신의 귀가 세상으로 열려 있는데, 밖에서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에서 당신이 살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내주하신 주님,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인간의 귀로도 그분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인간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분이 계시해 주셔야, 나타내셔야 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3시간 정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각 사람들 중심성이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길을 열어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분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많은 분들이 배워서 주님을 알려고 많이 합니다. 많이 배우면, 그분도 그래요. 아니 많이 배우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럽니다. 많이 배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배우면, 그럼 그러다 보면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아는 알물 성경은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도 그렇고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도 같은 의미인데, 바로 하나 돼서 아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졌고, 하나 될 때 이미 나는 어둠에 있었던 나는 소멸되어졌고, 네 안에 빛으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이 삶이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는 위의 것을 찾으라. 고린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만남 가운데 있다면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나죠. 그 안에 있는 납니다. 나의 옛